지금 이 칠판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나와 있는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있는 자료는 승인된 교회 교육기구 구약 세미나리 교사 교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도표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묘사해 놓은 거고, 칠판에 적혀 있는 거는 교회 교육기구에서 승인된 교사 교재 도표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칠판에 나와 있는 걸 기준하고 여러분의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참조로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큰 차이점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인물 우측편 맨 위에 보세요. 우측편 맨 위에 맨 앞에 거 보십시오. 그럼 민수기에 대한 이해력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라는 건 뭐냐면 이 책의 히브리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 바르이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유랑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오늘 염두에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 맨 나중에 우리 오늘 강의를 정리할 적에 생각할 점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을까? 그죠? 자, 옆에 작은 번호 1, 2번이 있죠. 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조직하셨는가? 우선 민수기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은 효율적인 진영과 진군을 돕기 위해서 지금 기록이 남겨진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오늘날 우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만 시대만 다를 거예요. 그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렀고, 우리는 이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라는 그런 설명은 오늘날의 세상과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셨을 적에 오늘날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진영을 갖추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진영을 갖췄죠.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 이 조직을 이루는데 어떠한 과정이 따랐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고 각기 다른 진으로 그들을 조직하였으며 각 진에는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집은 무슨 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질서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질서의 집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 민수기 1장 3절 보면 수를 셀 적에 무슨 민수기 1장 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자와 아이들도 셌나요? 누구만 셌습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각각 그 군대대로 계수하고 나왔어. 그죠? 여러분 유인물 보면 설명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인구 조사의 주요 목적이 뭐에 있다? 군대 편성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지금 가는 주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영을 가졌어요. 그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를 카운팅하라는 걸 왜 세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진영을 갖춰서 이제 행군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세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를 갖추기 위해서요.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수를 셌어요. 이거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민수기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 46절 보세요. 46절 보면은 이렇게 계수한 총 20세의 남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니까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게 되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으니까 모세 심정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남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내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원이 이제 전부 다 차야 이제요. 저 빼고 저 포함하고 한 6명인데도 이게 쉽지 않구만. 여기는 몇 만이에요? 60만입니다. 저는 어때요? 여인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 남자와 여자와 아이 포함한 그 숫자를 이끌었던 모세 심정은 우리 한번 이해할 만합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특히할 점이 뭐냐면은 이 카운팅, 즉 계수하는 숫자 중에 세문한 숫자 중에 33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몇 명입니까? 4만 500명이죠. 그런데 거기 35절 보면 므낫세 지파는 몇 명입니까? 32,200명이니까 원래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인데 원래는 누가 형이죠? 므낫세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족장의 반차에 따라 그 지도력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죠? 에브라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즉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취된 것도 이 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에서. 그래서 에브라임이 4만 500명이고 근데 므낫세는 3만 2,200명으로서 그런 약속이 성취된 것도 볼 수 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47절 보게 되면 이 수에는 레위인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특별히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요거는 그 지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각각 하는 일이 이제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위 지파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고 이동하고 하는 일을 맡은 특별한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계 진영이 쭉 나오는데 이 진영에 관계되는 건 2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2장 한번 보세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 교사교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게 되면은 3절 보면 이제 동쪽입니다. 간단히 볼게요. 동쪽에 제일 앞에 어느 지파가 나오죠? 유다. 여러분 유인물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나중에 유인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도표는 이 도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이제 우리 교사 교재에는 이 가운데 집어넣은 거는 이게 그 그룹의 지도자들 지파예요. 그래서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 넣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 순서로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죠. 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사갈. 그 다음에 7절에는 스불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도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순서로 해놓은 겁니다. 다만 우리 교사 교재에 여기 보게 되면 그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이사갈 할 때 유다를 가운데 놓은 거는 이게 지도자 지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사람이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기록할 적에 앞에 나오는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가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입니까? 몸무게 말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지도력이 제일 크신 분이다. 그런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기 예수하고 어머니 마리아 있을 때도 어떻게 표기합니까? 아기 예수와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그 마리아를 앞에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주가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유다가 앞에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리더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학자들은 유인문에 나와 있는 게 기록 순서대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고, 우리 교재는 이게 지도자 지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걸어줘.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편이죠. 남쪽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인물, 지금 나눠서 유인물 보세요. 뭐 루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12절에는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봅시다.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단. 그 다음에 27절에 아셀이 있고 29절에 납달리가 있죠. 여기서도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각 방향이 앞에 나와 있는 지파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쭉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가 있습니까?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요 세 아들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지명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여기 유인물 앞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와 있죠. 여기 모세와 아론 및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되도록 축복받은 특별한 부류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총애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바로 앞에 진을 치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이제 세 아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세 아들은 각각 여기 뭡니까? 게르손, 무라리, 고핫, 각각 그들의 임무에 따라 가지고 위치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레위 지파도 축복을 받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행군할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행군할 때는 조금 달랐는데, 우선 여러분 우리 교재에 교사 교재를 가지고 만든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 이거 한번 보세요. 유인물 보세요. 이거 우리 구약 세미나리 교사 교재에서 발표한 겁니다. 봤습니까? 네. 거기 보시게 되면 이거 뒤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 이제 4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예, 진영을 갖출 적에는 성막을 기준해 가지고 각각 이렇게 지파들이 이제 진영을 갖췄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진영을 갖추라고 그랬죠? 뭐 특징적인 게 눈에 띄는 게 뭐 없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뭐 눈에 띄는 특징적인 거, 눈에 띄는 거 없어요.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둘러싸여 있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여기는 누가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광야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기준해가지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해야 되고 섬기고 따라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가르침을 받도록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누굴 세웠습니까?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대로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진영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선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기준해가지고 전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진영을 공부하면서 어느 지파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라.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후기 성도는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들이 뭘 갖고 있어요? 성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모세가 이끌고, 우리는 또 누구를 따릅니까? 똑같이. 선지자를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 특징적 묘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영의 성막을, 성소를 한가운데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중심을 생활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고 기억하고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행군에서 나갑니다. 행군에서 나가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각 그룹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나갈 적에 이 중간에 성막을 날랐던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출발했어요. 유인물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경전에 나와 있는 4장을 그림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림으로 요약했어요. 그림으로 여기 좌측편 밑에 보시게 되면 레위 4장은 이 레위인들의 역할 분담을 맡고 있어요. 여기 이게 성막이거든요. 성막. 이 성막에서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여기 무라리 자손. 여기 맨 앞에 가는 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뭘 가지고 갔는가 하면 장막,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을 이 무라리 자손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뭘 가지고 갔는가 하면 뜰의 휘장, 성막의 앙장과 회막, 그 다음에 회막의 문장, 뜰의 문장. 이게 주로 성막을 치는 그런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들은 요 중간에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 뒤에 에브라임 지파의 앞에는 누가 따라갔는가 하면 고핫 자손들이 따라갔습니다. 요 고핫 자손들은 요 유인물의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보면 증거계, 소위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휘장, 향단, 금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등대와 등잔, 진설병상,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성스러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갔어요. 그게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앞서간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기구들을 가지고 가고 여기는 언약궤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들이 별도로 메고 갔어요. 물론 그것을 그 성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 언약궤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분들은 메구만 같이 포장하고 관리는 전부 누가 했어요? 여기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의 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들은 만지면 바로 형벌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들은 이제 이동만 하고 이런 소위 배송만 한 것이지 그것도 이제 싸고 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만지는 건 오직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위임됐습니다. 특히 아론의 자녀들에게 위임됐어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류했죠? 여기는 앞에 가고 뒤에 갔잖아요. 여기 성물에 관계되는 건 에브라임 집 앞에서 갔습니다. 왜 행군의 위치가 달랐죠? 쉽게 설명해가지고 일단 이제 앞으로 가게 돼서 거기 진을 설치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청소년대 야영이나 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선발대가 가가지고 텐트가 뭐 전부 다 쳐놓잖아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신 분들이 몸만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거 중요한 거 가지고. 똑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일단 진행하게 되면 가가지고 먼저 이제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성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한번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밑에 교사 교재에 나와 있는 오늘날 우리들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맨 앞에 거 보죠. 지금 이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군하는 거 따라가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서영경 장로님 유인물리고 한번 첫 번째 읽어보죠. 라슨 장로님 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간에 세상의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조를 맞추어 나가려 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히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유행을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재밌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간에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조를 맞춰 나가려 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히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유행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 밑에 그 설명은 더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최정자님 한번 읽어봐요. 여기 두 번째 거. 스펜서 월 킴볼. 우리는 분명히 색다릅니다.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범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표현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색다르고 독특하다고 표현되는, 구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뭐하고요? 천연기념부다. 아, 천연기념. 그치, 천연기념물. 네, 천연기념물.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또 세상 사람이 볼 적에 차이점이 납니까?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도 표방하는 것 중에 하나죠. 확연히 표방하죠. 확연히. 표준, 뭐 예를 들면 어떤 표준을 들 수 있습니까? 복장, 언어. 복장, 언어. 감사합니다.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는 제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1974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이제 교회를, 저는 이제 스스로 찾아간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형님이 술을 너무 즐겨 하셔가지고, 그 형님 선배가 몰몬이었습니다. 근데 후배가 호구나 써달라고 그러니까 엄청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 둘을 보냈는데, 미국인들이 저희 집에 1974년 늦가을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고3 입시생이었는데, 우리 집에 미국이 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방은 사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화장실이 없는 방이에요. 끔찍한 방이었습니다. 광해에 7년이죠, 거기서. 그래도 8년보다 1년 줄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려면 화장하려면 그냥 있는 힘 다해 공중병수로 튀어와야 됐거든요. 아, 그 끔찍한 방에 그 백인이 오니까, 처음에 이제 너무 이제 황당해가지고, 이거 뭐, 근데 우리말 굉장히 잘하더라고. 형님을 찾아오신 건데, 형님이 또 마침 대낮부터 취해셔가지고 인사불성을 슈무슈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된다 지금 그랬더니 우리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잠깐 이야기했죠. 저는 그때 이제 입시생이라 이제 커피를 주전한테 끓이고 먹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표어가 뭐였냐? No coffee, I will die. 커피가 없으면 죽는 시절이었습니다. 주전한테 마시고 살았으니까. 커피
거의 안 먹는 미국인들이라고. 안 먹는데. 뭐 먹냐 했더니 환타를 먹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환타 대접한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선교사들이 대학생 가방, 선교사 가방이라고 있어요. 그거 제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 가방 맨 끝에 스티커가 하나 붙었더라고. 스티커가 하나, 조그만 거. 우리 가정원 지상의 천국. 네? 가정원 지상의 천국. 그 다음에 이제 그 긴 12자의 이름. 옛 이름입니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로 열고 몰문 가로다고. 그때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야, 이름도 길기도 하고, 또 몰몬은 또 뭐야, 이거. 형님한테 전해달라고 팜프렛을 주고 갔습니다. 당시는 이제 조셉을 요셉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셉 스미스의 간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소개하는 거, 뭐. 그리고 조셉의 간증 뒤에는 이제 기도하는 거 그냥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써놓은 건데, 뭐 닭발자국 글씨죠. 뭐 아주 이상한 상형 문자를. 그래도 다 알아보게 썼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장로들이 왔을 적에 지금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의 지상의 천국이라는 스티커의 표가 굉장히 색달랐어요. 왜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속에 대학을 가게 되면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중에 천주교로 갈 거냐, 또 아니면 뭐 성결교나 장로로 가냐, 뭐 쭉 했는데, 성결교는 재미가 없었어요. 부친이 젊은 시절에 성결교를 좀 다니셨는데 목사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또 거긴 가지 말라고 또 또 그런 또 비극적인 실화가 있어가지고 거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 스티커의 표가 저한테 아주 굉장히 색달랐어요. 뭔가 방법을 가르쳐 줄 것 같더라고. 뭔가 좀 색다르지만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 찾아갔을 적에 또 독특한 게 있더구만. 전부, 전 그거 잘 몰랐어요. 그때도 잘 몰랐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2월 달에 갔다가 3월 달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2달 동안 공부하고 이제 5월 달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복장을 하시려고 아래 위로 청카바를 맞췄어요. 청바지에다가 청조끼.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았어. 왜냐면 학교도 입고 가고 예배 보러 가고 좋잖아요. 알아요. 또 다들 또 멋있다고 그러니까 또 흡족해 했고, 이거 흡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입고 갔는데 장로정 회장님이 부르시더라고. 기령제 잠깐 나 좀 보재. 봤더니 춤추춤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자네 참 내가 기령제 이 얘기하기 참 불편하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복장의 표준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와이셔츠 없느냐? 없는데? 그럼 뭐 넥타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표준 복장에 대해서 언제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이제 양복에 이제 구두에 이야기하면 그때 가정 형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가장 고금을 투자해서 맞춘 거예요. 제 딴에는. 그 얘기 듣는데 부끄러움보다는 무슨 걱정이 들더라고. 이 얘기하면 또 모친께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와이셔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안식일 표준 복장이라는 걸.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독특한 우리의 표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는데 이제 몰몬경을 공부해서 보니까 복음을 한때 알았던 니파인들이 그들이 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변화를 보인 게 복장입니다. 이마에다 뭘 칠했죠? 붉은 칠하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을 벗어던지고 르이멘의 복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그런 섬김의 발로가 자연스럽게 우리 외모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약을 공부해 보시면 복장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달랐습니다. 거기 있는 블레셋 족속의 딸들은 다 벗어제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 남자들도 복장이 달랐습니다. 저 오늘날 우리가 입는 복장도 마찬가지. 예, 그때부터 처음에는 그 와이셔츠에 넥타이 복장한다 좀 약간 좀 쑥스럽더라고. 근데 이제 일단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일단 하나씩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하나씩 장만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양복도 장만하고. 근데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표준이 된 겁니다. 예, 그때부터는 그게 표준이 돼가지고. 그 지금도 이제 가끔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를 이야기할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일요일 날 양복 입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교회 이름은 뭔지는 모르죠. 그렇게 알죠. 아, 거기 신사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주일날도 이제 일요일날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다른 기독교인들도 예배 보러 가지만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타고 내려갈 때 보면 벌써 우리 복장부터 벌써 확 편하거든요. 거기는 시장 가는 복장이죠. 우리는 시장 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배로. 벌써 복장이 아빠부터 자녀 끝까지 전부 다 그냥 복장에서 벌써 그냥 빛이 번쩍 나죠.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좀 공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냐?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체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의료진의 도움이나 외모상의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한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중요한 발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발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비회원인데 나오는 여고 3학년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텐데.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들이 이 몰몬 교회를 시각을 안 좋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3짜리 그 여고생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가방에다가 옷을 싸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를 보고 가곤 했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 맞닥뜨려가지고 아마 그것을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교회로 왔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이름도 기억이 서운합니다. 소영이라는 아주 착한 딸이었는데 그만 와드를 방문한 신권 지도자 중에 그 스테이크 사무부장 중에 이름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보시고 그냥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딸이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후에 교회에 잘 안 보이더라고. 참 가슴 아픈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분은 표준을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는 거기서 아마 굉장히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날 처음 그걸 못 갖고 나온 겁니다. 시험 기하고 맞닥뜨려가지고. 근데 그날 이제 스테이크에 이제 지도자가 방문해가지고 그 폭장에 대해서 아마 복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때 그 뒤에는 교회를 드문드문 나오더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뭐냐 세상과 구분할 적에는 색다르고 독특한 겁니다. 며칠 전에는 딸아이가 아빠 인터넷 뉴스 검색 순위 1순위가 뭔지 봤어요? 아니 아빠 안 봤는데 들어가 보세요. 왜? 들어가고 합니다. 이게 아침에는요 그게 4위인 거는데 지금 1위예요. 몰몬교도고
롬니가 이제 대선 후보로 출정하게 되면서부터 아마 그 검색어로 떴는가 봐. 아침에는 이게 4위인가 5위였는데 아빠 지금 1위에요. 1위일 때 보세요. 그럼 그래서 이제 나오더구만.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중소기업의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여러 해 전에 이제 유타를 방문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후기송도 몰모 젊은이를 직원으로 써야 되겠다. 아마 그만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제 딸아이의 뭡니까, 뭐 취업하고 해서 이제 원서들 이제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클릭하다가 그분이 이제 꼭 보려고는 아니고 다른 거 클릭하다가 아마 이제 제 딸아이에게 떴는가 봐요. 그래서 좀 인사부장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게 몰몬인 걸 알고 쓴 거예요.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회사 출근했더니 그 사장님이 큰 소리를 걸어답니다. 아침에 이제 보이면 제 딸아이가 이제 지금 주임이거든요. 길 주임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길 주인이 다니는 주인인지 주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 떴다 한번 좀 들어가서 봐. 그래서 이제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가 몰봉교 출신이야. 한번 들어가서 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딸아이가 집에 오더니 아빠 아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덕분에 시각이 아주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몬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대선 후보를 낼 정도면 그 종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단서를 덧붙였답니다. 그게 교회가 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봐. 왜냐하면 이제 벌써 이제 다르거든요. 색다르고 독특하고 컬러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끄셔 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족 수와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리의 칼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중심을 사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복장과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우리 시스템이. 그리고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행군할 때도 주의 것이 우선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이 있으면서 다른 이방 족속들은 멸망하고 망하고 전쟁에 참화를 겪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거 이것도요. 만약에 그들이 광야를 안 갔으면은 소위 이방족 속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광야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아주 용감한 군대로 양육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갔을 때 승전하게 되는 그 아주 뭐랄까 체력, 영적인 그런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된 시기.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참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훈련받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종문 중에 다 봤죠? 맨 밑에 거 캔드릭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전에 한국에서 지역회장단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세요. 음식이 우리 육체에 중요한 것만큼 경전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재밌죠?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지만 그 우리 영은 뭘로 훈련되고 강화되어집니까? 경전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강화되지만 우리 영은 뭘로 강화되어진다? 경전을 통해서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과 똑같습니다. 훈련과 똑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읽으면 뭐가 행복해집니까? 우리 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는가 하면은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6장을 보면은, 나시린이라고 나옵니다. 나시린. 6장 보세요. 민수기 6장 보면은 나시린이 나오는데, 이 나시린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 한번 보세요. 유인물 두 번째 장. 거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유인물 두 번째 장 중간 부분 보시면은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유인을 보신 게 훨씬 더 빨라요. 거기 보면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분리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분리된 사람, 격리된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구약 시기의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특정 기간만 나시린으로서 소원을 지켰으나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자녀를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칠 것을 소원한 사실에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정한 기간 성별되어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사람들을 총칭해. 이게 특정 기간입니다. 특정 기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설명에는 때로는 종신서약을 맺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일정 기간도 있고 때로는 평생 지속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생 지속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여러분 유인물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적어놨어요. 거기 누가 있는가 하면 삼손, 또 사무엘, 심내 요한, 이런 분들은 평생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서양 맺은 대로 생활해야 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음식, 외모, 이웃과의 관계,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먼저 보고 손구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나시린들은 이제 음식, 분리되어져서 성별에서 분리되어져 생활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식이 있고, 하나는 외모가 있고,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음식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포도주와 독한 음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독한 음료. 이걸 우리 번역에는 종종 소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독한 술이니까 뭐 소주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건포도, 그 다음에 포도씨 껍질들에서 일체를 이제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포도주만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은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독한 음료라는 건 이제 술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그 당시 번역할 적에 소주가 제일 독했던가 봅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또 소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스트롱 드링크예요. 원문은 스트롱 드링크입니다. 독한 음료. 예, 아주 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굳이 또 이렇게 포도에 관련되어 있는 걸 못 먹게 했을까요? 굳이 또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건포도 뭐 이거 일체 손을 못 대게 입에 못 대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부각이 됐을 것 같습니까? 맛있는데 건포도 그죠? 식욕을 좋구만.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 분분한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인 거는 이게 아마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쾌락,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 상징하는 환락, 그런 걸 상징하는 뭐 그런 음식으로서 대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세상적인 환락이나 쾌락이나 흥을 돕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음식으로 대변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모적인 면에서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평생 동안 길렀다고 그래요. 이거요. 그 외모는 이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삭도라는 말은 칼입니다. 칼을 내고 평생 동안 길렀다고 그래요. 평생. 그 이유는 뭐냐? 왜? 그 삼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영화도 나와 있고 드라마 보기도 어떻게 해요? 그 삼손을 멸망시킨 여자 이름이 뭐죠? 잘 아시네. 그거 우리 경전 안 읽어도 알잖아요. 그죠? 데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삼손 데리고 와버렸죠. 근데 그런 경전 말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깨 넘어서 보게 되면 삼손이 왜 멸망당했죠? 그 삼손의 그 무시무시한 그런 절대적인 힘이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봤습니까?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머리카락 아닙니까? 이거 비밀을 가르쳤는데 안 가르쳤는데 나중에 가르쳐 주죠. 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데릴라가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정말로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나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기시죠. 그런가요? 그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오늘날도 그 지속성이 있으면 어때요? 선지자나 이렇게 12사 성원에서 뒤에는 머리카락에 키운 우리가 감독님이 너무 우리가 이렇게 받들 성약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건 뭐냐? 성약에 충실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 머리를 잘랐다는 건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거둬간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뭐냐? 이거는 이게 머리를 길르도록 자르지 않도록 한 것은 성약에 충실하고 있다는 성약의 상징이었어요. 성약의 상징.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는 건 뭘 의미하냐? 성약을 깼다는 겁니다. 이게 신께서 그 힘을 거둬갔습니다. 힘을 거둬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시린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였어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서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섬기도록 분리되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나시린이라고 불립니다. 나시린. 그게 여러분 유인물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게 뭐와 관계없다? 나사렛 사람과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어요? 나사렛은 지명 이름이고 나시린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봉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일정한 기간 혹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사람들을 병정해서 나시린으로 분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을 설명한 걸 경전에서 한번 볼게요. 자, 6장 봅시다. 6장.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부터 7절 그렇죠. 저 임큰선 형제님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러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나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중간 부분 여러분, 이제 유인물 쭉 참조하시면, 이제 출발하는 장면을 볼게요. 출발하는 장면. 그 민수기 10장 11, 12절 보세요. 민수기 10장 11, 12절. 봤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하게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라는 광야에 구름이 머미더라. 여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봤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몇 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 쪽으로 들어갑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광야까지 들어가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보게 되면은 11, 12절 보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하고 민수기 10장 11절을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그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무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맨 뒤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지도에 가나안 진입하는 지도를 거기에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 보십시오.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고 여기가 시내 광야라고 그러는데 저기 애굽,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에 여기 람셋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홍해예요. 그래서 나와서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3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걸리고 시내강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여기까지는 이제 3개월 걸려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석 달 걸려가지고 시내광야에서 11개월 정도 머문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지명 이름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 지명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게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일 앞에 디베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아유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그죠? 기브롯 핫다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세롯. 지금 민수기 12장의 여정은 10장부터 이렇게 출발합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 중간에 여기 보게 되면 이 바란 광야라고 있어요.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정에 이르는 동안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세 군데예요. 사건이 일어난 데가 디베랴, 기브롯 핫다이와 하세로에서 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터진 데가 어디냐? 11장입니다. 11장 보세요. 자, 11장 보세요. 11장, 다베라입니다. 경제나 이거, 디베레가 아니라 다베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자매님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 광야에서 여종이 일이 자기들에게 너무 힘들었대요. 불평해가지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이제 벌하신 지명이 이제 다베라라는 지명입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근데 우리가 또 공부할 게 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불평합니다. 이제 불평하는 게 4절부터 나오는데, 자 이거 읽어보면 참 오늘날 우리들하고도 너무 이제 닮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선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또 불평하는지. 여호와를 원망했을 적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평합니다. 근데 이번에 불평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광야 여정이 힘들다고 불평을 한 거고, 자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왜 불평하나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4절부터 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네? 잘 보세요. 이 다벨에서 이제 그들이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해가지고 이제 그 원망하던 자들, 그분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불로 상팀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면 기브론 핫다이로 가요. 여기 가서 또 대성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와서 진영을 봤더니 뭐 그냥 우는 게 뭐 온 진영이 그냥 뭐 눈물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왜 우는가 알아봤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고기 먹은 지 오래됐대. 고기 먹은 지. 기간이 얼마 사이가 기간이 얼마 됐는데 네? 그 다베라부터 다음 거에 사이 기간이 텀이 아, 진짜 다베레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텀이 한 몇 개월 됐나? 네? 텀이 좀 시간적인. 그렇죠. 좀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런 게 텀이 이제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데도 온 진영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고기 먹은 지 오래됐다고. 지금 뭐 먹고 지낸 겁니까, 그럼? 만난도 이게 굉장히 이게 특별한 거였어요. 특별한 거였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만나의 특징이 나오죠. 가시 같고, 진주 같더라. 또 이것이 이제 또 단단해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마치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그죠? 여기 단단해가지고, 이게 뭐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먹고, 또 이게 또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우리 학생들이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제일 비슷한 게 뭐 마가레트 과자가 제일 비슷한 것 같다고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꿀 찍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던데, 언제 기계에서 한번 실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위에 보게 되면, 고기 때문에 이제 못 먹었다가 이제 불평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거요.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거기 이제 10절 보게 되면,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오는 걸 모세가 드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이 고기 못 먹었다고 이렇게 또 대성통곡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글인데 지도자의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정상호 형제님이 11, 12절을 읽고 이영숙 자매님이 13, 14,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정먼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과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금 주님께 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여가지고 즉시 날 죽여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일 큰 애는 뭐냐? 날 죽여달라는 거. 이게 모세가 이 백성들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 게 아니죠. 오죽하면은 제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제일 크신 은혜는 날 지금 죽여달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거 읽으면서 회심의 미소가 나오죠. 지도자의 고뇌를 언급한 겁니다. 모세가 오죽했으면 날 죽여주시고 아 내가 낳았습니까? 이거 왜 나한테 다 맡깁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죽여주세요. 빨리 좀 데려가.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오죽하면 모세가 적시로 나를 죽여 나의 이 곤고함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독님 어떻게 좀 이해하십니까? 우리 권재일 감독 이걸 들으면 아마 눈물이 앞을 가르실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백성하고 그냥 흡사합니다. 지금 고기를 줍니다. 제도 여호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고기를 주는데 모세가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60만의 대군 아닙니까? 그 여자와 합치게 되면 그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경전학자들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추정했을 때는 최소 200만은 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아마 또 다른 경전학자들은 이 수가 계산이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당시 광해에 있었던 실질적인 여자 아이 다 포함해가지고 약 한 50만 정도로 보는 학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어요. 약간 숫자가 좀 차이점인데, 왜냐면은 60만에다가 모든 식구를 다 포함하게 되면 아마 한 200~300만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경전학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탐구적 조사에 의한 계수, 숫자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아마 총 다 합쳐서 한 50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어떻게 광야에서 마련해야 되죠? 모세가 방법이 형성했던 겁니다. 그게 날 죽이셔. 날 죽이라는 거. 지금 고기 안 준다고 저렇게 60만 명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는데 전 죽여주세요. 전 도저히 못한다. 이제 날아간다 이제. 이 뭐 부름을 뭐 제가 뭐 자원한 겁니까? 절 불러서 왜 저를 이렇게 내가 낳기를 했습니까? 절 죽여주세요. 절 죽여주세요. 왜냐면 60만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또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세요. 거기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거선 형제님이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루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임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염태와 숫대를 잡은 줄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촉하리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내게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감사합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손이. 거기 여러분
읽은 23절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점. 내 손이 짧으냐? 그 뭐 어떤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죠? 네? 어떤 의미 같아요? 내 손이 짧으냐? 능력.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세 보고 이제 반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세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 60만 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1개월 동안 고기를 먹을 거고 어떻게 방법을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런 겁니까? 이거 혹시 나한테 시키는가 싶어. 절 죽여주세요. 저는 못한다, 나. 주님께서 모세에 뭐랬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보라. 내가 실력을 보여주마.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이제 고기를 장만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속도 점진이요. 31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봐요. 사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맥추라기를 몰아치며 대치 이쪽 저쪽 주명 곧 진영 서방으로 갔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한다. 감사합니다. 거기 기브롯 핫다야에서는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이 고기 가지고 원망해 가지고 고기를 내서 재앙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기로다가 이제 뭘 보내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그 뭡니까? 아무리 적게 모은 자도 얼만큼 모았다고 그랬어요? 10호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여기 되면 이 한 호멜은 약 230리터랍니다. 230리터, 한 호멜이 230리터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 그게 10배, 적게 모자라니까 이게 뭐 보통 그들이 그만큼 잡아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 해. 그래서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라는 말은 뭐냐면 식중독이라고 보는 학자의 견해인데 그건 아니고 너무 이제 탐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건 어쨌든 그런 형벌을 받은 곳이 이게 기브롯 핫다이와라는 지명입니다. 하여튼 이거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일을 하기를 합니까? 뭘 하기를 합니까? 그 만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기 먹은 지 오래됐다고 또 그냥 또 대성통곡 또 고기 주니까 그걸 또 손도 안 쉬고 또 이사에 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죽고 하여튼 다양한 행사를 하시는 분들.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12장 그 앞에 부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다 드디어 이제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이제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미리암은 모세를 키운 누나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대변인 아닙니까? 대변인. 미리암은 누구예요? 근데 그 표현을 보시게 되면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는데 뭐 때문에 비난했죠? 뭐 때문에 비난했습니까? 구수여자. 네? 구수여자라고 나오죠? 구수여자.
이 구수여자는 경전학자의 조사에 하게 되면은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6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에도 이 단어가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보십시오. 봤습니까? 거기 보면 구수라고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수와 뭐 쭉 나오는데 구수라는 단어가 있죠. 미스라임 그다음에 붓과 가나안이더라. 오늘날 이디오피아에 해당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출신 여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리암하고 아론, 그 누이하고 형이 모세에게 이제 시비를 걸었던, 비난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비난한 겁니까? 구수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비난했어요. 근데 구수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기록이 우리 앞에 부분에 언급되어 있나? 없습니다, 기록은. 누구하고 결혼한 것만 기록이 나오죠?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한 것만? 출애굽기 2장 21절로 가볼까요? 우리 기록에는 구수여자하고 결혼한 기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한번 보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 주었더라.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자기 큰딸 시보라를 주었어요. 우리가 모세가 공식적으로 결혼한 기록은 이제 시보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수여자하고는 언제 결혼한 겁니까? 저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건 언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 여기 보세요.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여기 민수기 12장 다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여기 좌측편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 찾았습니까? 역사가 조세포스에 의하면 찾았어요? 네. 역사가 조금 더 넘겨야 돼요. 조금 더. 한 장 더 넘기면 돼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가 조세포스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의 장군으로서 이디오피아인과 싸울 적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인 동맹, 협상의 일종으로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고 전해오고 있답니다. 보통 이런 전략적 동맹을 위해 가지고 전쟁보다는 결혼이라는 정략적 결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제 형제 국가로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세포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여인과 아마 애굽에서 장군이 있었을 적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근데 시비를 걸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건데 한번 보세요. 다시 1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12장 1절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나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누가 이름이 먼저 앞에 있습니까? 미리암. 왜 미리암이 앞에 나와 있죠? 왜 아론이 앞에 안 나오고 미리암이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름이 미리죠, 미리 나온 거죠. 그래서 미리 나온 겁니까? 주동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암이 주동했고 거기에 동참하고 동조한 게 아론이. 경전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이 비방하려는 히브리어 동사가 여성형 동사로 묘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사주한 거예요. 뒤에 보면 그 이유를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그러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에게 맞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좀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그 미리암이 아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좀 모세를 대항하는데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죠? 왜 좀 누이 미리암하고 누이가 또 모세의 형 아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좀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뭐래 해도 또 혈족들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딱 틀어진 거거든요. 왜 미리암은 모세를 대항했습니까? 또 아론은 왜 또 거기에 동조했죠? 레위엘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인 니파이한테 네. 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미리암이나 아론은 그 모세 누나하고 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생의 지시를 받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렇죠. 그럴 수 있고요. 또 다른 생각 계십니까? 대학군교제에는요. 예. 불평의 실제 이유는 예. 모세의 영적 지도자며 선지자로서 모세의 위치에 대한 질투, 공개적인 반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배경막까지 깔아주시면 앞에 부분 간단히 보겠습니다. 교회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도와주고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그런 모든 약점과 결점도 있을 적에 그걸 품에 안고 이렇게 막아주는 방편에게 대할 가장 가까운 세월이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덮어준다든지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너무 아주 적나라한 인간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지만 그래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낯선 사람보다도 피를 속지 않은 낯선 사람이나 성향을 가진 다른 사람도 오히려 성도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질투하고 더 시기하고 더 비난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흥미있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미리암이 아론을 이제 불러들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걸 봤을 적에 미리암이나 아론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 정도까지 나온 거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백성들과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뭘 시사하는 말입니까? 모세가 말을 잘했나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을 잘했습니까? 달변가에다가 웅변가였습니까? 경전의 기록은 어떻게 나와 있죠? 답답했어요. 말을 더듬거리고 혀가 짧았다고 그러니까 이건 대화해 보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어때요? 자기들이 훨씬 더 개인적인 능력의 모든 게 뛰어난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지위와 위치에 도전한 겁니다. 저 정도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흥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배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말재주라든가 일의 수행 능력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모세의 뭘 보신 걸 지적했죠?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이 따라갈 자가 없더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모세를 못 따라가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치고 온 세상이 다 합쳐도 모세를 못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온유함. 흥미있지 않습니까? 온유함. 그러니까 백성이 지도자를 택한 게 아니라 누가 모세를 택한 거예요. 지금 주님 여호와께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택한 거는 내가 택한 것이지 너희들이 택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그래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에 따를 수 없더라.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이 사람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지 너희들이 택한 지도자를 내가 그런 인기 있고 너희들의 비율을 잘 맞은 자를 내가 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부름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택하시는 걸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무엇 때문에? 온유함 때문입니다. 그 온유함이 뭡니까? 이거하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자세한 거 다음 주에 정리할게. 온유함이 뭐예요?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시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수업이 들으셨을 터. 그죠?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이. 오래 참고 이해심이 많은 거라. 오래 참고 이해심이 많은 거. 감사합니다. 이영수 자매님 온유함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내. 이영중 자매님. 그 밑에 잘해보지 말고 그냥 느끼는 대로.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닮았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다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연경이는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한 말씀. 그래도 한 말씀 해야지. 심심하잖아. 안 심심한. 조금 더 연구해봐 그럼. 그래도 뭐 한 말씀 하실 거 없는가? 좀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잘 배려해 주는 사람. 잘 배려해. 좋습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뭐 덧붙일 거 없는 거. 최자매는 어떻게 온유함에 대해서 어차피 또 자라나는 새싹들을 가르쳐야 할 터. 앞으로 온유함이 필요할 거예요. 애들이 그냥 안 들 거예요. 응? 어떤 상황 앞에서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애들이 진짜 많이 그거 시험할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유인물에다가 헤롤비라는 말씀 하나 인용해 놨습니다. 지금 폈던 거 밑에 있는 인용문 하나 보세요. 헤롤비리 봤습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손민희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온유한 사람이란 해를 입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과 비슷한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강하고 힘이 있으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패거리나 동료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덕적인 확신에 대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해를 입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짜증을 낼 만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를 잘 내지 않고 통제하는 겁니다. 짜증내는 걸 표현하지 않고 잘 참는 거예요. 절 보세요. 화가 났다고 언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떠서 확 나가버린다든지 문을 쾅 닫고 나가면 이런 기분이 어때요? 임근세영 혹시 그렇게 예를 들어 만약 그렇게 그쪽에서 그러고 나가면 기분이 어때요? 불편하죠. 중요한 걸 설명합니다. 무시는
학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본인은 자신의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뜨고 말지 마 하면서 문을 콱 닫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상대편에 대해서 무시는 학대의 연장선에 있어서 그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야. 문 콱 닫고 말하지 마. 나 화풀릴 때까지. 이게 무시는 학대의 연장선에 있어서 그리 있을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면 폐해가 될 때까지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지 마십시오. 신사나 승려가 아닙니다. 신사나 승려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석하면 그 모임이 폐해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니 이것이 신사와 승려입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 시간은 다른 시간하고 달라요. 그리스의 속죄를 기억하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며 내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충성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사의 중간에 일어나 자리를 나가는 것은 숙녀나 신사의 행위가 아닙니다. 재밌죠? 조셉이 가르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훈련돼야만 그것을 왜?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무시는 학대의 연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절 보세요. 이제 또 집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오늘 배운 내용 교리적인 문제예요. 오늘 지금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무시는 뭐의 연장선에 있다? 학대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잘 참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화병이 생겨요. 그죠?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이 탈메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에 제안하고 싶은 가장 궁극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거로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가 되겠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해이 왕국을 편안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제임스 탈메 장로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해이 왕국의 편함을 제공해 주는데 저도 이남이녀의 아버지요, 가장이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대화할 적에 말만 안 들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손독하려고 하지 마. 아빠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 더 이상 말 한마디 하지 마.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취미생활의 연장이니까. 속으로 그러죠. 괴롭지, 즐거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함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온유함이란 해왕국의 편안함을 꼭 그 세상 가서 누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닫힌 영혼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그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영혼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화가 소통이 되고 열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편안함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형편과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그 편안함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파인을 몰목리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되자라고 가르쳤습니다. 형들이 저항했을 적에 우리 모세처럼 되자라고 한 이유는 모세의 강점인 그 온유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돼야 되는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온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지금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 죽여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 죽여주세요. 오죽하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한테 훌륭하게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훈련되어진 결과지. 지도력이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온유함이나 성숙함이라는 건 태어날 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부터 민수기 끝날 때까지 뒷부분을 전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